1월 8일 봉은중학교의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장 1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 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경계에까지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을 때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겟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을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요단 동편의 땅 분배와 모세의 가나안 입성 기도입니다. 이 먼저는 요단 동편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땅 분배입니다. 이 민수기 32장을 모세가 회고한 것입니다. 이 가나안 길목에 있는 바산왕 옥의 나라를 진멸하고 이 땅을 달라고 모세에게 간청한 사건입니다. 사실 이제 막 땅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르우벤과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의 행동은 다소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완곡하게 땅을 요구했고 모세는 제안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땅을 전복할 때 너희들이 선봉에 서라는 제안을 받는 거죠. 사실 원하고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면 마음을 놓고 여유를 찾기 마련입니다. 그 말은 이제 나와는 상관없다며 이제 땅 분배는 나와 상관없다는 그런 나태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가 땅을 갖는 대신 너희의 동물과 가족들은 놔두고 군인들은 무장을 하고 선봉에 설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요청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땅을 받지 못한 나머지 지파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땅을 받았다고 해서 너희들은 가서 열심히 싸워라 하면 이거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이들의 요단 동편 정착은 가나안 본토 정쟁의
회피나 포기가 아니라 12지파 중 이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과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 르우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까지 이뤘고 용맹무쌍하게 싸워서 선봉에 서서 전쟁에 함께 참여해 줬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미 땅을 받았지만 다른 지파에게는 상당한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복 전쟁에서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일까요? 이스라엘의 완전체는 12지파입니다. 이 12지파가 힘을 합할 때 그 힘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에는 연합이죠. 연합이 빠진다면 그 무엇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연합을 하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연결다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 동역의 길, 의의 길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 한 사람이 그런 길을 갔다고 해서 박수치고 무한 칭찬하실 분 아니십니다. 주님은 조금은 늦더라도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땅을 정복하는 것은 잔인한 사륙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심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저 땅 차지하는 것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심으시기 위해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냄의 목적을 바르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정복하는 자리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가십니다. 22절인데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싸움은 그 사람의 기술과 경험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안에 붙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늘 하나님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제간의 연합도 중요하지만 오늘 믿고 신뢰할 분은 누구인가, 그것을 분명히 깨닫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승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가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은 어떤 모습인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 이 모세는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질서를 잡아주고 율법을 잡아주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대언한 자입니다. 물론 가나안에 대한 약속은 모세에게도 유효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감정이 앞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말합니다. 사실 모세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잘 순종하다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인간적인 감정이 앞서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그 사건 하나로 인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는 것, 지금까지 장정만 60만 여자와 어린아이 합하면 100명이 넘는 민족을 이끈 모세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억울함을 담아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나로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답변은 명확합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는 더 이상 가나안 입성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순종은 어떻게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것입니다. 앞전에 22절에 말씀드렸듯이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는 이 말이 모든 삶의 주도권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자만이 이룰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까? 근심으로 인해 풀리지 않는 염려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아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간표를 믿고 확신한다면 하나님이 길을 안내해 주시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물을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길을 여시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하시고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하고 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믿음으로 멈추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믿음의 동역을 이루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